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 21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2절 말씀에서는 광야는 어떤 곳인가, 또 광야는 어떤 의미, 또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실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광야가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이 광야가 끝이 날지, 어디로 가야 이 광야를 탈출할 수 있을지 그 방향도 길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도 죽고 또 많이 아프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마도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고 두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광야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40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길이 없는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 탈출구가 없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의 삶이 어렵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르지 않았다. 이것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광야의 삶을 끝나고 나서 우리의 광야의 삶을 돌아볼 때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곳입니다. 교만하고 고집세고 완악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곳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야가 의미 없는 것, 광야가 그냥 시간 낭비하는 곳이 아니라 광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이 없는 시간, 목적이 없는 만남과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광야의 시간조차 우리에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의 의미, 광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척하면 탁하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명 한 명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려고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그들 자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들 자신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변하지 않는가?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큰 바다가 그들 눈앞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를 가로질러 그 이집트를 탈출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고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원래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고 고집스럽고 욕심과 죄로 가득 찬, 그래서 불평이 멈추지 않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뿐이 아니라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아니 반대로 조금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그때에도 그들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내 마음에 그렇게 완악함과 죄가 떠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광야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어갑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광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을 물리치시면서 인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신 이후에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떡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떡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우리 삶의 공급도, 우리 삶의 도움도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생명,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목적입니다. 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5절 말씀에서 저희가 또 깨닫는 광야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다.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훈련한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 갈 때 논산 훈련소를 통해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제 군대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논산훈련소에서 한 달인가 두 달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훈련을 마치고 원래 제가 가야 될 자대로 배치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대가 제가 원래 가야 될 목적지와 종착역이었습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광야에서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야가 우리의 최종 종착역이 아니고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훈련받고 배치받는 본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은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훈련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자대 배치받고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을 미리 훈련받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그때를 대비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애굽의 삶은 지워버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광야의 우리 삶은 절대로 생존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간신히 호흡을 이어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은 훈련하는 곳입니다. 무엇을 위해 훈련하는가? 앞으로 우리가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시민의 모습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욕심과 죄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24시간 일주일 365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훈련받고 훈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훈련,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겪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아픔들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동행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시간의 고난을 지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광야는 목적이 없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회복의 때, 약속의 때, 놀라운 은혜의 때를 예비하시는 그 은혜의 훈련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탈출구도 보이지 않고 끝날 때가 언제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모든 훈련을 우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